OECD라고 하죠. 경제협력개발기구 나라에서 행복지수라고 하는 척도로 계산을 해보니까 우리나라 국민의 총체적인 삶의 질이 한 몇 위 정도 될 것 같습니까? 34개국 중에서 32위가 됐습니다. 건강 상태 32위, 소그룹에 대한 관대성 28위, 빈곤율 28위, 살해율 26위, 국가기관 신뢰도 26위, 고용률 21위, 소득 분배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에서도 21위. 그래서 행복지수 34개국에서 32위. 또 교육청에서 발표한 통계를 보게 되면 어쩌면 좀 더 암울한 우리 현실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중고교생 5명 중 1명은 자살 고려, 20명 중 1명은 실제 자살 시도, 또 10명 중 9명은 수면 부족. 인구 10만 명당 자살 사망률이 28.4명으로 OECD 국가에서 1위인데다가 거기에 청소년 사망 원인 1위가 바로 자살이라고 하는 것이죠. 고등학교 3학년생들에게 물었던 질문이 있었습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뭐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그들이 말했던 첫 번째는 바로 돈이었습니다. 또 성폭력은 어떻겠습니까? 도쿄보다도 서울이 성범죄율이 10배가 높고 또 성범죄율 역시 10년 사이에 2배 이상이 증가되고 있는 시점이 바로 우리나라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통 어둠의 수치가 이 땅을 덮는 것 같습니다. 모든 수치를 보더라도 또 통계를 보더라도 별로 긍정적인 것은 거의 없는 것이 이 땅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아마 어떤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나,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야 정말 큰일이다 라고 하면서 모든 사람들을 의심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야, 이 나라가 절망의 나라라고, 또 이 나라가 이래서 문제고 저래서 문제고 그래서 뭐 누구를 바꿔야 되고 이렇게 미래 없는 우리나라에 대해서 욕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뭐 어떻게 생각하든 분명한 것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그렇게 밝은 미래를 보여주고 있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사회에 대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세상이 이 세상을 향해서 말하기를 절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역시 이 세상에 대해서 절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세상에 대해서 여러분 역시 이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나라라고 여러분이 생각이 드십니까? 어떠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신 것 같은 거예요. 정말 약한 세대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 이 절망의 시대에서, 정말 이 악한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볼 때요, 잊지 말아야 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이 세상은 창조하신 이가 있다는 것이고 그 창조하신 이가 이 세상의 끝을 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이 현실을 전부로 아는 것보다 눈으로 보이진 않지만 이 세상을 움직이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분의 그 마음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마음을 아는 것만큼 중요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어두움의 세상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이런 어두운 세상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메시지는 어떤 메시지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로마 통치 가운데 눌려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실 당시 이스라엘 상황을 보게 되면요, 지금 우리나라 상황과 크게 다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그때 상황은 비록 나라를 잃어버리고 여러 가지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정말 로마라고 하는 이 강대국 속에서 여러 가지가 많이 눌려있는, 사회 전체가 눌려있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는 것이 바로 지금 로마의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죠. 온통 어두움이었습니다.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그런 어둠의 시대가 당시의 시대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어둠의 시대 가운데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지금 전해주고 있는데 그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12절 말씀인 것입니다. 12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어둠의 세상을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빛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세 가지로 좀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빛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볼 수 있는 것은, 빛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반대로 어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이 어두운 가운데 있음을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둠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죄로 가려진 세상을 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이 온 세상은 어둠 가운데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어둠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죄 짓는 사람들 보면 자기가 지금 무슨 죄를 짓는지 몰라요. 죄 짓는 사람들 보게 되면 자기가 지금 얼마나 그 죄 짓는 모습이 악한지, 얼마나 죄 짓는 그 모습이 추한지, 얼마나 죄 짓는 그 모습이 더러운지를 본인은 모르는 것입니다. 나중에 주께 돌아와서 빛 대신 주 앞에 회개할 때 그 죄 지은 모습들을 다 드러내면서 그때 기도할 때는 그 마음의 그 창피함 때문에 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통곡하면서 회개하지만 그 당시 죄를 짓는 그 당시에는 그게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죄는 어둠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둠이 어둠을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지금 이것이 잘못된 것인지,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를 그들이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진리의 등대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내 모습이 지금 어떤지,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 내 행동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진리의 등대로 우리 모습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말씀에서 말하는 세상은 이렇습니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즉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이 온 세상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세상 가운데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로마서 1장 28절에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하는 일이 이렇습니다. 그들이 사람을 향해서 하는 일이 이렇습니다. 무엇이냐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게 하면서 그 마음속에 불의함과 추악과 탐욕과 악의와 시기와 살인과 분쟁과 또 사기와 악독과 수근수근함과 비방과 교만과 자랑과 악을 도모하는 것과 이런 것들의 그 어두움을 그들이 우리 가운데 유혹을 일으켜서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일으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처음에는 우리가 빛 가운데서 그 죄를 지을 때는 처음에는 양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 빛이라고 말 때 우리가 양심이라고도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 양심 때문에 죄를 지을 때 내가 이 죄를 짓구나 라고 좀 두려운 마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 죄를 한번 짓고 나고 또 짓고 나면 이제는 내가 어둠 속에 빠져들어가서 이제는 내가 죄를 짓고 있는 것인지 과연 이게 죄인지 내가 이것이 꼭 죄라고 불릴 만한 것인지 그들이 헷갈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